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탄식의 기도입니다. 탄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 대부분 찬양하고 감사로 고백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은 그저 어두움 뿐입니다. 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보면 공통적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둠의 시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묵상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8편을 보면 우리에게 참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도움을 줍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 88편을 보니까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더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아주 잘 읽으신 겁니다. 여러분 88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어둠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탄식시를 우리가 읽어볼 때에 88편 말고도 여러 탄식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탄식시들은 마지막 구절을 가면 소망으로 끝나고 희망으로 끝나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88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88편은 어두움으로 끝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 해피엔딩이 좋습니까? 아니면 찜찜한 게 좋습니까? 해피엔딩이 좋잖아요. 열린 결말이라고 해서 막 그 결말이 안 나는 뭔가 좀 찜찜한 우울한 드라마를 보면 내가 1편부터 왜 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이 그런 시편 같아요. 다른 시편에 비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어두움이다 라는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표제를 보십시오. 표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제목을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할랏 르안롯이 뭡니까?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마할랏 르안롯. 신학자들은 이 의미를 고통의 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에 대한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이 시편을 가지고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이 시를 가지고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88편의 이 절망스러운 이 어둠의 노래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한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우 할렐루야 찬양대는 늘 우울한 것 같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왜 오늘 또 우울하지? 왜 이런 톤이 마이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고대 예배에는 이런 우울한 것도 예배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가사들도 예배의 한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뒤쪽으로 조금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겠지만 우울한 것도 그리고 절망스러운 것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도 이러한 표현을 분출하는 것도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도 예배의 한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2절 내용이 어떠한지를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인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1절을 보고 2절을 보고 처음 부분을 보면 시인은 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시인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그의 영혼은 고통 가운데 가득 차 있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힘이 없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구덩이 같은 곳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파도가 나를 휩쓸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지금 시인이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떠나갔죠. 갇힌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시인이 처해 있습니다.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번역 버전인데,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도전이 아니라 호소입니다. 간절한 호소예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습니까? 제가 회복해야, 제가 치료를 받아야, 제가 힘을 얻어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호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요. 계속해서 시인은 질문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시인의 심정은 부르짖는다.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처절함으로 주님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면 좀 합시다. 대화 좀 합시다. 주님, 내 질문을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 보시죠.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얼굴은 임재입니다. 임재.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와는 지금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고 뭐라 말씀하시지도 않고 임재하시지도 않고 나를 내버려 두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대화를 요청하지만 하나님 대화할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벽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탁탁 튀어 나한테 돌아옵니다. 뭔가 티키타카가 있어야 기도할 맛도 나는데 이 티키타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만 기도하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는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인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질문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분노하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낼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기저의 그 심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다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질문을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질문을 다 하십시오. 우리가 포장해서 기도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예쁜 말을 가지고 기도할 거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걸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죠.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이 시인은 어려서부터 고통을 경험했어요.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쇠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습니다. 그 원인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진노하셔서 나를 삼키시고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키셨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완전히 지금 고립되어 있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무섭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고 하나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시죠.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 떼어놓으셨어. 주님께서 이렇게 떼어놓으셨습니다. 오직 어두움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내 친구는 오직 어두움뿐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 시편 88편을 가지고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시편 88편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불편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 컨셉에 다른 관점을 주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절망을 드리고 짜증을 드리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88편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을 이제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아,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구나. 아, 88편과 같은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예배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받는 거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어둡고 외로운 밤에 대한 모든 기억에 도전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떻게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잖아요. 안 좋은 것은 기억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그런 안 좋은 기억까지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도전합니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시편 88편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라고 이 신학자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88편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88편을 지은 이 시인처럼 우리의 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직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88편을 묵상하면서 4가지 신앙 원리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신앙은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압박을 받아요.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면 긍정적이어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찬양은 늘 밝은 찬양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트가 빨라야 되고 박수를 쳐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탄식의 시간은 우리가 갖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현대의학적 그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굿보이 신드롬이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착한 사람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소망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노력해요.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선하게
비춰줘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88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어두운 감정들, 분노, 의심, 배신감, 두려움을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까지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한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형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항상 행복한 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통 가운데 지금 어두운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내 안에 느끼는 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청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미 깊은 지경에 이르렀구나. 이 정도면 신앙의 깊이가 남다른 청년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 기억해 주십시오. 정직한 신앙은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 원리입니다. 탄식은 관계의 선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질문했습니다. 역설이죠.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뒤편으로 가면 하나님이 원인이었습니다. 나를 파멸로 끌고 간 것도 하나님이셨고, 나를 무덤으로 내려가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내 가까운 주변의 지인들도, 그리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도 단절시킨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질문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은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겠다라는 선언이죠. 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계속 대화하겠습니다 라는 믿음과 신뢰가 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저 가운데 깔려 있는 그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욥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어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내가 어둠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20절이 지난 다음에 3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레미야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20절이 지난 다음에 21절에 주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바로 고백하는 거예요. 귀가 굉장히 팔랑거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 가운데 깊은 진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에는 믿음과 신뢰가 있지만 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비난과 불신과 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과 질문과 반박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찬양이 될 수 있고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도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면 좀 잘 되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번영한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네. 신앙생활 잘하니까 저런 복을 받았어. 우리가 그 기준점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는 이런 절망적 호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도 위에, 하나님의 맵 위에 우리의 절망이 위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욥은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죠. 몇 년이나 감옥에 갇혔습니까? 17년입니다. 17년. 무려 17년을 어두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50장 20절이죠. 어떤 고백을 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아주 작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요셉의 17년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어둠의 시간이 아주 짧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이 어둠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디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 안에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고백하면 됩니다. 그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지금 내 상황은 내세울 것 없지만 지금 내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신앙 원리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죠.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응답된 기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응답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깊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인을 보십시오. 첫머리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구원되었다라는 증거가 없고 정황도 없어요. 그러면 시인은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어요. 지금 상황 보면 우울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지만 응답된 게 없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예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바울에게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그 상황을 보십시오. 더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복음을 향하여서 목숨 걸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나아진다고, 내 몸이 치료되었다고, 내가 무언가 회복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선물 때문에,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 헌신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을 보면 시인은 어두움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을 합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시편 88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탄식보다 예수님의 탄식이 더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깊고 가장 거룩한 탄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여러분, 88편 가운데 마지막에 그 어두움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 어두움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경험했습니다. 제 6시부터 제 9시까지 어둠이 깔렸다라고 말씀은 증언하는데요. 가장 어두운 시간을 경험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어두움들, 우리가 경험하는 버림받음, 지금 상황에 있는 고립, 우리의 절망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단순한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편 88편, 18편의 그 시인의 말처럼 어두움이 나의 친구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이후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합니다. 결국에는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좌절과 여러분의 그 어려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탄식과 부활의 은혜로 이어질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기대가 있고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